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늘 기도를 살펴야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는 두 가지 방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과 그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은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 두 가지 경로인데, 우선 하나는 금식 기도는 매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건 저와 또 저의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 금식 기도는 참 능력 있는 기도이다. 물론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가장 힘든 기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큰 능력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 금식 기도입니다. 저는 사실 이 금식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라고 하면 가장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참 할 말이 많고요, 또 해야 될 말도 많습니다. 오늘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고 또 아무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참 구체적으로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도 참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 장기 금식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은 꼭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에게 상담을 하시고요, 꼭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원론적인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신비함과 그 놀라운 은혜는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오늘 저는 서론적으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제 그동안 오랜 금식을 하면서 제 스스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왜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유용하고 또 복되고 능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우리가 스스로 갖게 되는 어떤 영적인 유익함, 또 다른 기도와 구별됨이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우선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일단은 기도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양적으로. 여러분 살아보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먹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먹는 게 이게 참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는 금식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식사라는 게 단순히 밥상에 앉는 것뿐 아니거든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러분, 밥이라는 게 혼자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함께 밥을 먹고 또 우리가 밥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식사를 안 해보면요, 일단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소망하던,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안 한다는 이 어떤 식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의 유익이 있어요. 식사 안 하는 것 때문에도 우리는, 두 번째로는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단조로워집니다. 제가 40일 금식해 보니까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왜? 서로 만나야 할 게 없어. 우리가 오죽하면 모든 것은 다 먹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사람 만나고, 먹어야 사람 또 먹자고 만나고, 먹어서 만나고, 또 먹으려고 만나고, 또 먹자고 약속하고, 또 먹고 또 약속하고. 이게 먹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제가 40일 금식해 보니까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왜? 만나도 할 게 없어, 서로가. 그래서 이게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니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주변에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이런 소식 듣고 저런 소식 들으면 정신이 흐트러지고 영이 흐트러져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을 하면 우선은 모든 만남이 단순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불가피한 일들을 만났지만 여러분 금식해 보면요, 아주 사람과의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집니다. 저는 이런 50일 기도 학교도 우리에게 유익함은 뭐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새벽에 참여하려고 또 저녁에 참여하려고 우리가 시간을 쓰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마 우리가 일찍 주무시고 또 늘 50일 가야 될 텐데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자제하면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도 큰 유익인데,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큰 삶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삶이 단순해져요. 사실은 기도할 때는요, 오로지 기도해야 되고 다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지면 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은 좀 할 수 있으면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기도뿐 아니라 성도의 삶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분주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누구를 만나서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고, 누구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들으면 돼요. 사람 1000마디 만마디보다 주님의 한마디 음성이 내게 족하고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주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면 우리는 끝이에요.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러면 끝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알아줘도 마지막 날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건 뭐죠? 육신이 매우 약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그래요. 저는요 힘들어서 금식을 못 하겠다는데, 금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할 때도 금식 기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좀 살을 빼고 건강을 돌보겠다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정말 유익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막 배고픔을 느끼고 공복감을 느끼고 막 시장에서 힘이 들 때, 그때가 살이 쫙쫙 빠지는 때거든요. 그때를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배가 고파서 못 하겠다는데 그 배고픈 거 하자고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다. 금식도 우리가 힘들 때, 약할 때,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저는 금식하면 몸이 약해진다. 당연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금식하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지라고. 육신의 힘을 빼는 게 금식이에요. 우리 너무 지금 싱싱하고 너무 자신감이 많아. 하나님이 힘 빼라고, 지금 힘 빼라고.
그거 하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당연히 육신이 약해진다. 육신이 약해지고 연약해진다. 그래서 육신이 약해지면 영은 충만해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한다니. 그 밀알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 껍질이 썩고 없어져야 그 안에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육이 번성하고 우리의 육이 살아있으면 영은 역사하지 않는다. 나의 껍질인 육이 죽고 혼이 죽어야 내 안에 진정한 생명 대신 영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금식 기도는 날마다 내 육신을 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감각들이 예민해져요. 청각, 시각, 특별히 후각.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느끼지 못하던 많은 냄새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민해지는데 몸만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중에는 말씀도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실 40일 금식을 할 때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은 40일을 빨리 마쳤으면 하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저의 경험, 제가 했던 경험은 사실은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사실. 왜? 40일이라고 하는 이 금식 상태는 그만큼 내 몸을 아주 가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좀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작은 것에도 은혜가 깨달아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때 저 몸은 참 힘들었지만 제 안에 마음은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좀 하고 싶다. 이대로 좀 더 가도 좋겠다. 그런데 이제 또 목회를 계속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상들이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40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놓았지요. 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와 특별한 시간들을 더 하면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40일 빨리 채우고 그만둬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해보라는 말은 취소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 육신은 힘들지만 영은 기쁜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금식 기도를 물론 몸은 힘든 건 당연하죠. 힘들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을 내가 제한하고 무너뜨리고 허물자고 금식하는데 그걸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스더의 금식기도 3일입니다. 그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에스더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자.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었어. 그 민족을 살게 하더라. 자, 오늘 이 에스더의 기도를 통하여 금식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죠? 우리가 에스더의 이야기는 잘 알잖아요. 바벨론의 이 하만이라고 하는 불의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함을 계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렸을 때에 에스더가 또 그의 민족들이 3일을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의 3일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금식 기도는 사람이 연약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힘이 있어야, 건강해야, 뭔가 힘이 있어야 일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사실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금식기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금식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첫 번째,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왕후 에스더는 이제 하만이 이런 불의한 일을 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왕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왕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신이 왕후이니 당신이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신이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이 말을 하라.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궁전에 왕후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불러야 갑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지금 한 달이 되었습니다. 궁전의 법은 그렇답니다. 왕이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먼저 왕 앞에 나오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불러줘야지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당신이 지금 왕후가 된 것,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기도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만일 나를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스더가 내가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말은 금식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 금식해서 뭘 죽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 왕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죽이면 죽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일 금식해서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먹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먹어서 다 죽었지.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그럽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3일을 금식하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왕에게 연락도 안 하고 왕의 의전에 나가면 이게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의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어주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후를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우더라.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의 소원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에게는 이제 이 나라의 위기를 전달할 좋은 기회가 되었죠. 그런데 지혜로운 에스더는 나의 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왕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소박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날의 만남으로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금식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마음이 움직이고 두 번째는 금식으로 기도하면 생각이 움직인다. 자, 에스더 6장 1절로
3절을 교독합니다.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르느냐 하니 첩권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이 6장은 그날 밤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왕이 왕후 에스더의 집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처소로 돌아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선 잠이 오지 아니하더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뭘 할까 그러다가 그의 생각에 궁정에 좀 그동안의 역사를 좀 보아야지. 그리고 책을 한 권 뽑았는데 그게 역대 일기더라. 그동안 이 궁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을 봅니다. 그리고 책을 딱 펴서 보는데 아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았겠죠. 그냥 책을 딱 폈는데 마침 거기에 무슨 역사가 기록되었냐면 몇 년 전에 이 궁전에 반란이 일어나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일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그 궁전을 지키고 수비하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구해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래서 왕이 그 일을 그 책에서 발견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야 이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때 무슨 상을 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준 상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내일이라도 당장 그런 사람을 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어보자 그때 그곳에 있던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야 그렇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자기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하만이 왕이여 그런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어서 왕을 위하는 사람의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서 돌아가면서 다 알게 해야 된다. 그러자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를 내일 네가 말에 태우고 내 옷을 입히고 끌고 다니라고 하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데 왕은 그 모르드게를 하만으로부터 높이게 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여요. 할렐루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왕의 생각도 움직이고 하만의 생각도 움직이고. 누가 말했나? 하만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왕에게 좋은 일을 했으면 나밖에 누가 있겠냐. 그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다 힘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요, 사람의 생각만 살짝 바꾸어 버리면요 다 바꿔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 하나만 바꾸어 버리면요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돈이 있어야 되고 누가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뭘 싸워야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보기를 하나 알기를 하나 생각만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선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협력자가 될 것이고요,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을 꾀에 빠지게 할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실 것이다.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더 귀한 것은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자, 에스더 7장이죠. 이제 계속 기도의 역사가 진도가 나갑니다. 그죠? 자, 5절로 7절을 교독합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한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자, 우리가 또 금식으로 기도하면 사람들의 의지를, 그죠? 그 뜻을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날 첫날 정말 기분 좋게 잔치에 참여했던 왕이 다음 날 또 물어보면, 그날 또 물어봅니다. 에스더에게, 왕후여, 정말 당신이 뭔가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말을 하라.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니까 에스더가 또, 아닙니다. 내일 한 번만 더 저희 집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이튿날 또 왕이 왕후의 집에 갔죠. 그날도 역시 식사를 잘하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물론 그때 에스더가 하만을 꼭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또 하만은 자기 꾀에 빠져서, 야, 내가 왕의 인정도 받고 왕후의 인정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봤었겠어요, 그죠? 막 신이 나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잘하고 왕이 또 묻는 거예요. 왕후여, 어제도 잘 먹었고 오늘도 잘 먹었는데 당신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꼭 말하라고 하자 에스더가 드디어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여, 그러면서 이제는 슬픈 기색을 띠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민족이 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착한 왕후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그 원수가 누구냐 말이야. 그게 누구냐 당장 얘기해라. 그러자 거기 이제 하만이 같이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야, 그러자 하만이 하얗게 질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 그 왕후의 한마디를 듣고 그 하만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더라. 거기 6절 후반절에 보면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권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이 힘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입장에서 왕후는 여러 사람이고 또 사실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종이기 때문에 왕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은 왕이고, 하만도 아마 평소에는 이 왕후를 조금은 가볍게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곧 머지않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하만이 사실은 이 왕후를 생각하기를 정말 비천하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실은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왕후의 말이 더 신뢰하겠는가, 하만의 말을 더 신뢰하겠는가? 사실은 하만의 말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만이 자기 변명 한 번 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져서 스스로 신하고 만다는 거죠. 아마 거기서 그 사람이 하만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만이 아닙니다라고 정색을 하고 자기 변호를 하고 반론을 펴보세요. 문제는 달라지는데, 이미 에스더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자 그의 입술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해주셔서 그 말을 듣는 자가 두려워하더란 말이지. 이게 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을 하면 그 입술에 권세가 있고 그 입술에 능력이 있고 그 입술에 힘이 있는 것이었어. 대적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만이 두려워하더라. 하만이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하고 하만은 이미 뭐라 그래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마음에 먹은 적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악한 자의 심판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의지도 움직였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하는 자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금식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니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날마다 때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